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4장 2항에서 3항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자들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4장 1항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듣는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이 생성되고 또 강화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 생활을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걷는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생활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신앙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항을 보는데요. 소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어떠한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그런 신념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항은 우리가 가진 구원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사람이 신념으로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 14장 2항은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말씀의 각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한다. 곧 명령에 순종하며 경고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그 행함, 그리고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총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한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룬 후에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제 당시 교황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반박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해야 될 게 오직 믿는 것뿐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만약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 교인들은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원리를 비난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회, 개혁교회인 장로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니까 행위는 개판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많이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 사용되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진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나로 구원하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저 지식적인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식적 믿음에 그친다면 귀신들이랑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구원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믿음,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보가 주어질 때 그게 지식이 되고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여기서 누가 1 더하기 1은 3이다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구원하는 믿음을 그저 지식적인 정보로만 믿는다면 일반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늘의 아주 신령한 그런 믿음이다. 구별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1세기 때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는 거나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나 그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대표로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종속시켜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일평생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사셨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원래 사람이 받아야 하는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그 생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너희는 뭘 믿느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레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데 그 레위기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인물인 것은 믿지만 부활한 것은 못 믿겠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한 것은 믿겠지만 진짜 사람이 된 것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을 믿지 못하고 한 것은 믿고 한 것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자신의 어떤 신념에 오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하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의 증거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결과물들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다 몰라요. 물론 다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참 믿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없어도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의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로는 안 믿는데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몇 년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고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고 정말 뛰어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실존했다라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게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율법의 삶을 살고자 힘쓰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개판 아니냐, 자꾸 믿음으로 된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이단도 생기고 잘못된 교회들도 생겨나는데, 그것은 그 믿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순종의 삶을 반드시 가지고 오는, 그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이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항은 그래서 신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진술합니다. 즉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소유한 이 생명에 관해서 증언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나타내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큰 애가 아니고 정말 이제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성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정말 이 나를 구원케 하는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구절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2항이 진술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해야 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참 신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삶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14장 2항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믿음이 신자의 삶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 덕택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약속하신, 그래서 은혜 언약, 은혜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14장 2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3항은 구원하는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처음 심겨졌지만 그게 약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강한 사람도 있고, 또 마귀가 계속 공격해서 이 믿음에 의심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확신에 나아갈 때 막 방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 잘 키워나가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 없음을 애통하면서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믿음에 관한 14장 말씀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자들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3항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참으로 소유한 신자라면 지금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뭐 강할 수도 있고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승리로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그 구원하는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생성해서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같고, 뭐 부부싸움 한번 하면 없어지는 것 같고,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믿음이 완전 사라진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냐면,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 믿음이 지금은 좀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신다. 그래서 끝까지 결국엔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제목 기도로 기도를 해주시기를